잘못 말씀드렸네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 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19장 3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177쪽 레위기 19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기여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오전 말씀에서 세 번째 이웃의 경계표를 넘지 말자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경계표를 넘지 말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레위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섯 번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0절의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지키고, 근데 여기서 안식일은 내 안식일이 나와 있죠. 나의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은 나의 날이라, 주님의 날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기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사실은 성소, 성전, 교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성전도 기히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안식일과 성전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벌써 이미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같이 이어져서 그리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전에 관한 얘기는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나와져 있어요. 성소를 기히 여기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교회가 뭐냐? 그럴 때 주님이 피값으로 사온 교회다 그러거든요. 과거에 그 성막, 해막 그런데 거기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다면,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드리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장로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라 그러면 직분 자들이 장로라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치지하는 자들을 장로라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그리고 또 교회는 이제 은사자질을 통해서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있고, 각자 은사를 갖고 또 교사가 된 사람들,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성김과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회복시키면서 마지막 당부가 있어요. 사실 베드로에게 처음 베드로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어부가 되라는 게 단지 이게 전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잠깐 펴면은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자, 보게 되면 15절에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내 어린 양. 여기서 내 어린 양은 누구의 어린 양이에요? 내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죠. 너의 어린 양이라 하지 않았어요.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16절 또 보면 너가 날 사랑하냐? 그럼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16절 끝에 보기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양을 치라. 그랬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절 맨 끝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먹이라. 사실 세 번 나를 사랑하냐 질문 속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내용은 맨 끝에 얘기해요. 너가 정말 날 사랑하냐 세 번 질문했는데 이건 어떤 의심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베드로에게 깊이 부탁하는 거예요. 나의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치고 또 나의 양을 먹이라. 예, 그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회죠. 오늘날의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에 보게 되면 사역자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더 6가지 말씀 다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사역자다. 그럼 직분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일단은 일단은 목사와 장로 그리고 권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 목사자들 권사가 뭐냐 사역자를 했을 때 그럼 일반 사실은 그러면 장로급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로와 목사 또 장로. 근데 교회 치리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장로와 목사가 치리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형편과 이런 걸 다 이렇게 케어하는 거는 권사들이 케어를 하는 거죠. 신방을 한다든가 또 위로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권사들이실 뿐이고 또 집사들은 이제 교회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리를 잘 하는 것을 또 어떤 집사들의 역할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목사라고 했을 때 또 장로급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급으로 이렇게 따진다면 그들이 할 게 뭐냐? 오늘 베드로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 교회에서 양을 치는 거죠. 그럼 보게 되면 양을 친다는 거, 먹인다는 거. 그럼 먹이다가 말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에게 젖을 주다가 애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막 울어요. 젖을 줬어요. 울으면 다 끝쳤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젖을 줬는데도 막 우는 거예요. 애라 모르겠다고 내팽개치고 엄마가 어디 딴 데 나가버렸어. 애를 갖다 버려버렸어. 그럼 애는 어떻게 될까요? 애는 더 이상 먹지 못하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거는 양을 먹이는 게 아니고 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장로급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양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자를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또 그들을 섬기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변화 존경할 자로 여기라 할 때 이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장로급에 속한 사람, 평생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양들을 책임지고 말씀으로 꼴을 먹이는 자, 그리고 또 양들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을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왔을 때 이렇게 부교육자로 와서 잠시 있고 이런 사람 물론 이제 사명 가고 물론 이제 나름대로는 하죠. 그렇지만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고 심지어 보게 되면 또 권사 직분이나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성도라 하더라도 그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성기죠. 오늘 여기 보면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했잖아. 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 성소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요, 성소에 있는 교인들을 귀히 여기는 거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끝까지 케어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어떤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래서 11조든 감성금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에 자기 성김을 하나 드러내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보면 전도사님이든 어떤 부목사든 이런 분들은 잠시 와서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장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담임 목사와 일반 그 협동 목사라든가 은퇴 목사라든가 차이를 두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장로로서 여러분들이 존경할 자로 여길 것은 누가 돼야 되냐? 그거는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는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원로 목사는 죽을 때까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숨이 다 멈춘 날까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위하고 늘 말씀으로 끝까지 하는 거죠. 단 원로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를 치료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기는 체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체력이 되는 만큼만 설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치료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한다든가 그 정도로 하는 뭐 체력이 닿을 때까지 하고 나머지 힘든 부분들 교회에서는 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이제 그 에어컨 실외기를 공사를 11시 한 20분에 30분까지 하고 갔어요. 그분이. 그러면 목사는 와가지고 적어도 1시간 전에 와갖고 다 청소를 해야 되고 해야 하거든요. 그게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분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들을 원로가 됐을 때는 하기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데 그래서 또 한 목사님을 초대해서 그분을 담임 목사로 초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원로 목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원로 목사인 자격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합동이나 뭐 협동 목사라든가 부목사라든가 저 사람들 왔을 때 여러분들이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되고요. 그 교회를 사랑할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거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개념 속에서는 누가 사랑해야 되냐?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원로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그 교회의 권사님들 그리고 지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 왜요? 부모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야 여러분들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생명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부역자들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왔어도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고 갔을 때도 너무 큰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또 이렇게 왔다 갔을 때도 상처를 받거나 또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또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또 그런 분 때문에 상처받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때문에 또 교회가 분열이 되는 교회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힘을 합해요. 정말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야 돼요. 그 내 성소를 기여하게 됩니다. 나의 성소를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소를 다 기여하게 돼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를 했었죠. 그러나 많은 교회를 세우죠. 그러나 단 한 번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 전도 사역을 가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소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안디옥 교회 성도를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만 빌립보 교회인들에 대해서도 가정에서 시작했잖아요. 한 번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소원하게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모진매를 그렇게 맞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성도들을 사랑한 마음, 자기가 몸이 다 죽어가는데도 그 고통 속에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잘못하면 채찍이 완전 죽어요. 근데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렇지만 끔찍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쓰느냐? 성도들이 기뻐하라 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성도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몸이 다 죽어가는 한에 있어도 고통 속에 있어도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끝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성소를 기여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역의 길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성소를 기여하고
예,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아직도 청년들은 오후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오늘 우리가 이웃에 대한 경계표 중에서 그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중요한 것은 성수를 기억이란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고 바로 이 부탁이 베드로에게 부탁한 그 부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6번째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더 말씀을 좀 더 나눌 수 있겠네요. 먼저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그 레위기 19장을 좀 보고 있는데요. 거기 9절하고 10절. 9절하고 10절인데요. 일단 9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뒤에는 또 포도원 열매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지금 농사져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곡식을 거둬들일 때 기퉁이에 있는 거는 거두면서 이렇게 기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사각형이라면 예를 들어서 기퉁이 있는 거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사는 네가 다 거둘 때 기퉁이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건 나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농사졌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당연히 거둬서 내가 이거를 부를 누릴 난 자격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걸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또 그걸 내가 생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기특이 있는 부분은 그거는 내가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게 굉장히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를 다 져갖고 다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없어요. 이거는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거는 이건 내가 소유를 해야 되고 그러나 기퉁에 있는 부분은 나눌 수 있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아주 구석구석 하나까지 다 세 가지고 아깝다 해갖고 다 걷어들이면 안 되죠. 항상 나눔에 대한 마음이 늘 있어야죠. 그리고 또 나눔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또 있어야 되겠죠. 항상 그래서 나눔의 마음 또 나눔을 받는 사람의 감사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게 이웃의 그 경계표를 넘지 말라. 이웃사랑에 대한 여기서 원래 첫 번째입니다. 아까 안식에 대한 것은 6번째였어요. 그래서 이제 2가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에서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억압과 착취. 사람마다 다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도 보면 사람 쓸 때 여태까지 우리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공장 같은 게 들어서고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쓰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자유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똑같이 이제 시간 맞추면 똑같이 월급을 줄 때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너무 이제 이게 능률이 안 오르니까 또 성과급으로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지금부터 2가지 반반해서 이렇게 지금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착취하는 부분들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정말 뭐랄까요? 어느 정도 조금의 그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너무나 많은 억압과 착취를 주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상사들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아까도 잠깐 우리가 재정을 보면서 강권사님 얘기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김성원 사도 그렇고 왜냐하면 넉넉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보게 되면 경영하는 사람은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고용하는 사람들이 또 약속을 이렇게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사실 기억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떠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익이 별로 남지 않겠다 생각해도 약속했으면 또 약속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다면 그것도 역시 억압과 착취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을 쓰게 되면 월급을 줄 때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줄 수 있을 때 굳이 오늘이 월급날이라면 굳이 다음날 아침에 줘서는 안 되잖아요. 줄 수 있으면 줘야 되고 가능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쓸 때는 꼭 그 사람의 페이는 날짜를 정했으면 그 날짜에 꼭 주도록 하고 밤새도록 기다리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눈이 애타게 기다리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게 다 억압과 착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누구는 사장이 될 거고, 누구는 직장 상사가 될 거고, 또 직장 보면 얼마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뭐하든 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억압과 착취를 한다면 참 그것도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저는 요즘 놀란 게 뭐냐면 이제 그 뭐죠? 사병들 월급 주면서 이제 그 공무원들 월급 때문에 많이 많고 요즘 교육 공무원도 막 있잖아요. 인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듣고 뭐 교사도 듣고 그런데 보니까 월급들이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금 작은 걸로 지금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일은 또 많아요. 참 좀 일이라도 좀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다음에 또 참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거기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인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두 사람을 놓고 내가 평가할 때 사람들은 약한 쪽을 택하게 돼 있잖아요. 스포츠 할 때도 약한 쪽을 막 응원하잖아요, 그렇죠? 강한 사람들을 응원하는 것보다 우리 그 배드민턴 칠 때 그래요. 약한 사람 팀하고 강한 사람이면 약한 팀을 막 응원해요. 당연히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말씀은 약간 생각해볼 문제예요. 약하다고 그 사람을 편들지 말고 기울지 말고 강하다고 그 사람 편을 기울지 마라. 사실 자식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자식 같은 경우 또 약간 얘는 좀 쓸 것 같지 않은 자식을 또 사실 우리는 기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재판할 때도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약자나 강자의 어느 편에 쓰지 않고 우리가 공정하게 쓸 수 있다는 저울이라면 참 이게 되게 좀 멋진 일이구나. 이게 공의로 판단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공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참 그런 것들이 본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거의 독립시키려고 하잖아요. 독립은 경제적인 독립까지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약한데 지금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을 잘 키우면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질 거라 생각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는 자식들의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모습에서 미국에서는 벌써 유럽은 그렇게 되어져 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씁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참 미워하지 말고 했는데 내 이웃을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견책하라 그랬어요. 자, 견책이 뭐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틀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충돌될 수 있는 게 그거죠. 비평하는 거 나오죠. 비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평과 견책은 다릅니다. 비판과 견책은 달라요.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비판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요. 네. 그런데 견책은 뭐냐? 견책은 감정이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견책은 뭐냐?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는 게 견책이에요. 그거 다른 거예요. 근데 비판할 때는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견책을 할 때는 되게 부드럽게 견책을 해요.
식사를 하고 나서 맛있게 먹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분위기 좋은 곳에서 분위기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낫지 않니? 그럼 상대방이 듣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 좋게 그리고 아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하게끔 하는 게 견책이거든요. 근데 비판은 화가 나요 듣는 사람이. 그거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견책은 감정이 없어요. 너 왜 이거 잘못하는데? 벌써 이건 감정이거든요. 네 잘못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에요. 좀 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건 다르죠. 그 견책 부분과 비판 차이는 그런 거죠. 비판은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견책은 상대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좀 구분을 정확하게 했죠. 그래서 내 이웃을 반드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너가 너한테 미운 마음이 들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그런 마음들을 풀으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미움은 뭐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인하는 거라 했잖아요. 살인한다는 건 뭐예요? 살인한다는 뜻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죠.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내 이웃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게 뭐냐?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얘기했지만 저 사람이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누가 날 꽂아봤어요. 너무 아픈 거야. 같이 꽂아봐. 이러지 마세요. 그건 눈에는 이에는 이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데려가 이 얘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요 얘기할 때. 그래서 그게 무조건 오른밤 왼밤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는 원수를 갚지 말라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뺨을 갖다 대게 되면 그건 미련한 거죠. 그게 아니라 이웃 간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니까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미워하는 게 우리가 누굴 미워하죠? 그럼 그 사람과 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원수가 누가 원수냐?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내가 저 사람을 이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 나의 이웃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웃이고 원수는 그 사람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달리는 거예요. 그게 달리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웃은 네가 만드는 거야. 이 중에 누가 이웃이겠니? 라고 하잖아요. 레인이야? 사마리아인이야? 이렇게 대했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원수가 돼요. 나랑.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와 이웃은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즉 이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자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사실 몇 가지 할지 몰랐는데 오늘 오후 예배 중에서 이웃에 대한 경계표 6가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6가지의 이웃에 대한 경계표를 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지켜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도대체 뭘 사랑하라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명확히 서지 않았지만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웃을 명확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